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 이 절규에 가까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깊숙한 곳에 거하고 주님의 평화 안에 살면서 당신의 생명을 먹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았죠. 포도주가 바뀌는 것,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봤고 38년 동안 그 만성질환에 앓던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도 봤고 또 산 위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배부르는 것도 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더 자극적인 표적을 조금 내놓으라고 예수님을 압박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사람들의 눈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한때 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점점 제자가 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도대체 뭐를 믿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따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만나고 꾸중도 하고 기적을 베푸면서 관심을 뒀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고 알지만 자기네들의 삶은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길 잃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다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네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이 복음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사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 이 사람들은 사랑하셨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야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역해야 될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남겨놓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왔음을 알려주신 거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남겨놓고 드디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제자가 누구인지 설교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다운 믿음이란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됩니까?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에 붙들리게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경험에 붙들리게 돼요. 심지어 들은 것도 별로 없고 경험한 것도 별로 없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뭐를 붙들게 됩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을 붙들게 돼요. 교회를 10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일 뿐인 참다운 예수님의 영성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타협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워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지저스 팔로워가 된다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를 내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들.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은 내 기준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기준을 붙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죠. 천국에 어떤 사람이 왔답니다. 천국문 앞에서 그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또한 예수님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께서 그런 거 하라고 사인하신 적이 없답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팬처럼 숭상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예수의 제자는 되기 힘들죠.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참 내 제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 뭐를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란 전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머릿속에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이런 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생각과 말과 결정과 삶, 모든 선택에 동일한 거예요. 진리는 학문의 대상이거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진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 안에서는 무엇이 진리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해 주님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가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 것은 다 상대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어요. 부분적인 경험 있을 수 있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건 다 부분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120도밖에 못 봐요. 3분의 1밖에 못 봐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3분의 1밖에 못 봐요. 그러나 진리는 3분의 1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야. 그러면 그 진리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한다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는다라고 말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라. 거하면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나를 따르다 보면 뭐를 알게 될 거야?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진리를 발견하면 너희들이 비로소 자유롭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 궁극적인 자유는 이퀄 구원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예요. 인질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인질범에 의해서 묶여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자유로워. 나는 묶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려날 마음조차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늘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이 딱 이래요. 자기네들은 묶인 적이 없답니다. 그 구절이 3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읽어보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이 맞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답니다. 아니요.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도 식민, 종 상태에 있었고 내면적으로도 뭔가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묶인 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해도 그것을 책잡아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시작이에요. 내가 묶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망해요. 그리고 풀려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드디어 이 풀려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봐요. 여러분, 가령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거든요. 나는 100세, 120세 살 줄 알았거든요. 내 시간은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불치병에 딱 걸리는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소변 하나, 대변 하나 내 마음대로 볼 수 없구나. 나는 내가 뭐든지 먹으면 다 소화할 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돼요. 어떤 자매님들은 자녀를 낳고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대요. 애 낳고 나니까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또 지독한 가난에 묶여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의 사슬에서 풀려지지 않는 사람, 이분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돈 좀 벌어보고 내가 무슨 학문의 세계에서 박사가 돼서 자유를 얻겠다고 하고 예술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음악을 통해, 미술을 통해 자유를 얻겠다고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어느 영역에 이 정점,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의외로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으로, 비즈니스로, 예술로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도달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비즈니스로 연간 매출액이 1조가 넘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인기 얻으면, 학문을 성취하면 자유롭게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더 부자연스러워.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힘들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힘들어. 그래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자유가 내가 추구하던 것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회심하고 돌아오는 기적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자유가 있다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자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인이 뭐예요? 내가 어딘가에 묶여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파산했다는 것을 속히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런 미천도 없고 내 안에 희망의 줄기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나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니까요. 죄 짓는 거 똑같고 부족한 거 똑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헌신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일수록 헌신을 더욱더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적금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금 다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깬 적금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합니까? 교주 발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땅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땅 다 팔으래요. 그 땅 갖고 오래요. 여기다 갖고 오래요. 여러분, 헌신의 최고봉은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은요, 종교적인 억압으로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폭탄을 메고 자살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천국 간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은 7명의 부인을 두고 살 수 있다고, 순교하면.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슬람 무슬림 교리 안에서는 정확하게 성전, 헤즈라라고 하는 성전 교리에 이게 있습니다.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자는 천국에서 7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천국 갑니까? 자기예요.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자기예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렴. 그러면 니네가 니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허망한 신화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믿으시지요?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가 뭐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자유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궁극적인 자유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 드러나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경험하는 이 궁극적인 자유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36절 예수님께서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자신들이 어디에도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니네들은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마다 죄에 붙들린 세상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막 속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무익한 것에 치우쳐 있어요. 좀 더 먹자, 좀 더 쓰자, 좀 더 쾌락, 좀 더 갖자, 막 달려가고 있어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가져야 되죠? 왜 건강해야 되죠? 왜 먹어야 됩니까? 기껏 그것이 나의 기쁨, 오늘의 기쁨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갈 곳 모르게 눈을 달리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듯이 이렇게 막 달려가는 이 모습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상적인 죄, 즉 살인, 간음, 사기, 분노 이런 거 아닙니다. 현상적인 죄, 이 피노미널 신이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발에 걸리는 돌처럼, 이 돌적처럼 자주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분노의 돌짝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남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적인 것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에 묶여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죄는 이런 현상적인 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예요.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 살인, 간음, 탐심, 그리고 미움,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성경은 이 죄를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3장에 이 원죄가 나와요.
이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마치 꽃이 뿌리에서 잘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내 한정된 힘으로 살기로 결정한 죄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란 무엇이냐?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 없어도 나 돼요. 나 혼자 살래요. 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이 뿌리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현상적인 죄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뿌리죄, 원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이 내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생각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결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47살에 회심을 했어요. 그 전까지 그는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분의 꿈은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근데 47살에 회심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 죄라는 말, S-I-N, sin이라는 말을 그의 책,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니셜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그가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죄란 무엇이냐? sin이란 무엇이냐? self-interested nature, 자기밖에 모르는 본성. 죄가 이거예요. self, 자기밖에, 자기만이 향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기쁨, 내 만족, 내 돈, 내 자식.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이 만족이 채워져요?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전에는 내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늘 부족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없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 어떤 사람은 외모가 없어. 제가 최근에 청년들 만나보니까 학벌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돈은 앞으로 벌면 되는데 너는 뭐가 부족하니? 그랬더니 빽이 없대. 이제는 하다 부족한 게 자기는 빽이 없어서 출세하지 못한대. 제 백 하나 선물해 줄 수도 없고 계속 부족해요. 죄인들의 특징이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원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늘 부족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인은?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원죄에서 풀려났다는 뜻이 뭡니까? 영원한 무한이신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클릭됐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자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근본적인 자유, 그것은 이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생겨요. 잘못된 말이 들려오고 잘못된 편견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와 자유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진리를 못 알아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너희들은 니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구나. 누가 뭘 자꾸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자꾸 들려주는 얘기에 우리가 휩쓸려 갑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38년 동안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뭡니까? 천사가 가끔 이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니 그 요행을 바라보고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신화였어요. 누군가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끔 역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끔 물을 통할 때 선착순으로 가야만 병을 낫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러한 신화를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돈 벌면 행복할 거야.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야. 출세하면 성공하는 거야. 누가 이런 기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서 돈 많이 벌면 출세한다고 말합니까? 성공한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는 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탕자가 됐습니까? 그 사람이 투자 잘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나 무슨 그 당시에 선물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부자가 되면 탕자 아닙니까? 왜 탕자가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돈 벌면 성공하는 거야. 유명해지면 성공하는 거야. 권세 얻으면 성공하는 거야. 세상의 기준을 이런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보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는 잘못된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해요. 유명해지면 잘 사는 거야. 아니요.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거야. 아니요. 돈 많으면 돈 많은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름 많이 내면 잘 사는 거 아니요. 그냥 이름 낸 거예요. 잘 사는 것과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존재가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기준을 만들어요. 1등 해야 돼. 최고가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이 있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은요, 마귀가 들려주는 세상의 기준에서도 묶여 있었지만 자기의 편견에도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자꾸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월감 생기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배척하지, 그러니까 니네가 나도 배척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점잖게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곧 하나님이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음란에서 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뒷조사를 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2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소란스럽게 하는 이 종교적 경쟁 상대를 뒷조사했더니 미심쩍은 소문들이 있어요. 이 요셉의 아들 예수 말이지, 나사렛에 정착하기 전에 애가 먼저 태어나서 정착했어. 자기네 고향을 떠나서 왔어. 근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았대네.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마리아는 어쩌면 음란한 가운데서 이 첫 아들을 낳지 않았을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너는 누구 아들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잘못된 편견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유대인들만 이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옆 사람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옆 사람을 배척합니까? 왜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선악을 구별합니까? 어디서 들은 이 잘못된 기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입을 열면서 자꾸 우리 자녀들을 저주하고 우리 이웃을 저주하고 우리 형제들을 미워합니까?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내 눈에 100데나리온 죄진 사람처럼 보이는 저 사람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품으십시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이만한 돌덩이로 안고 있었던 것, 오늘 저 예배당의 문을 나가면서 다 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자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말씀은 한 구절 읽을까요?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그 마귀는 너희들에게 욕심을 심어줬지.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지.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다. 마귀를 따라 욕심이 불타오르면 그것이 죄의 열매로 남아요. 하나님의 생명도 단절되어 있고, 이 죄가 주렁주렁 맺으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44절에는 그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죽이는 자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 죽어. 왜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에 클릭되면 뭘 발견합니까? 끝이 아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들이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점령하기 때까지 마귀가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냐?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망이 결박됐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히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은 걸 알게 돼요. 아멘이신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배웠으나 안 배웠으나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건강하나 연약하나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귀의 일, 죄와 세상의 기준과 사망에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으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즉 뭡니까? 죄와 죄가 만드는 세상의 기준과 죄가 위협하는 사망,
이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야. 제자가 되면 진리가 뭔지 알게 될 거야. 아멘.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자유의 무한함, 영원하신 하나님과 클릭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의 자유,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장마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왕노릇하던 죄가 떠나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왕노릇하던 그 죽음과 사망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